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백성들의 새로운 그런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윤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된 삶의 기초, 그것이 바로 팔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개념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명예를 많이 가졌든지 권력을 많이 가졌든지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복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은 또 복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은 세상에서는 복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꼭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웃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이고 또 많이 가졌다고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우리 내면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팔복의 후반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복된 성품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긍휼? 불쌍하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정, 연민, 긍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마음에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기까지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연민이고 동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거기에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 정도로 깊은 고민, 고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긍휼은 무엇이냐?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아파하는 것도 긍휼이지만 그를 찾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다 무릅쓰고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또 우리가 믿음의 의인들을 보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긍휼을 실천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는 무단히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그의 삶이 참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긍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긍휼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것보다 더 아픔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아니 지옥의 백성인 것 사탄의 그 굴레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주님은 그 긍휼의 삶을 실천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긍휼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 나 한 사람이 기뻐하고 나 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충만합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만큼 나눠야 되는데 그는 돌아가는 가운데에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 다그칩니다. 이것은 긍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눠야 됩니다. 긍휼한 사람은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줄만 알고 나눌 줄 모른다는 것은 긍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물질이나 시간은 아니지만 내 감정을 소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감정 속에 빠져서 더 아파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무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긍휼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 때에, 자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의 상태의 외적인 깨끗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전하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를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자,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면은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세상의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서, 없는 그분을 어떻게 맞춥니까? 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나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혼란은 우리를 유혹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에 저랑 결혼하면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기도했대요.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항상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없이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유혹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죠. 물질로 유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중이나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 모든 사람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트할 때에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내면의 다른 모습을 보고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 또 심하면은 헤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중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그 갭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오직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함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만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그러한 청결함이 없었습니다. 외형을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정말 나 자신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성품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화평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화평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 그리고 미움과 시기 속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분열과 다툼, 오해, 미움,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로 만듭니다. 평화로 만듭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맞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로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한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화평한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힘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고, 분열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고 분열을 중재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해도 받고요,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희생한 곳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마 팔복 중에 가장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해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피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가 오히려 천국을 갖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박해를 대항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 옳은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것을 의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옳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올바를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나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박해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혹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가정에서도 반대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줘.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또 때로는 환경이 어렵게 만듭니다. 어떠한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어려움이 있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받거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욕심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우선순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칸 한인침략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서 예수쟁이란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축복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어떤 쟁의할 때에는 속된 말로 낮춰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근데 예수쟁이란 말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생각한 말씀처럼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